계시록 배우는 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4절부터 20절 통하여 세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일곱 금천들에 대해서, 일곱 별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미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아세를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입니다. 이건 아세에는 7개의 변제론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자로 오시리와 그 보호자 앞에 7명과 그랬죠. 그래서 요한이 아세는 7개의 편지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장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정복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이나 예언서는 동방 이런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셈의 하나님이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제 복음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해지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다 셈의 장막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하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이제 극서 지방인 이스라엘 지방에서 시작했지만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말세 복음의 비밀은 이제는 동방 땅 끝인 해돋는 나라가 우리 나라가 선지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축자의 본들이 못등에 버려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사명이 아시아에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꿇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보호자 앞에 7명 여기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기독교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죠. 이 성령의 역사도 2번 있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육적 유대인들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 구세주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로 제렘들을 영접하는 이러한 신앙 준비도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지 않고는 변화성찰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하죠.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있고 29절에서는 남녀와 여종에게 보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마흔학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자원자 해결받아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사망문제를 이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걸 믿으면 충생받아서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남녀와 여종에게 보여주는 성령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한 단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대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받으나 남을 하지 말라 한 것처럼 그 7명을 받아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또 알파 역사가 있어서 이제는 은혜 시대 이제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7명을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7가지로 이제 체험이 됩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바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불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는 소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5대는 기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6대는 비둘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7대는 생수로 나타나는 일이 있죠. 이게 이제 마음을 예표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이런 성령이 임할 때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것이 이제 알파역인 역사고, 오메가 시대는 이제 환란 시대, 심판기에는 이제는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판단, 보호자의 7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제 관세 능력이 임하게 하고 변화 성찰할 몸이 되게 하고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해서 세상을 영접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걸 간단히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밀이 되고 이것을 받아야만 세상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상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이제 충성된 증인된 예수님의 완전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신성과 이동을 가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있기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알 수 있는데, 먼저는 그래서 완전 역사가 되기 위해서 충성된 증인과 왕권을 받게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제는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앞에 만왕의 왕이 되는 심판의 권세, 심판의 권세, 살릴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다 받고 오신 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본인이 완전해지는 역사를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 됐다. 천상천하의 모든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통치함을 받게 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만 완전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해서 성신으로 완전케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 그런 자격도 있고, 또 이제 인간 중간에는 변성천하여 이제 세상 왕권을 받는 자격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보낼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인데, 그것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말미암는 완전한 역사로 죄의 세방되는 사망원들에게는 여기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 자범죄를 해결해서 그가 영원 받는 역사가 먼저 있는 것이 마가다락방 후에 2000년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완전한 신명권을 받았는데 이제는 제사장의 자격을 갖게 하는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방시키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들의 말세 사명자들에게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나라는 이제 왕을 뜻하는 것이고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이 이게 중요하지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인간 정말 재림일 때 나라와 세상을 삼는 것이고, 이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민족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의 대제사장이 된 사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재림에 올 때는 이제 말씀의 사명자를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나라는 왕을 뜻했다 했으니까 별로 그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제사장 삼는 일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인간이 14만 4천 명이 말씀의 사명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을 삼는 일은 바로 뭐냐?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는 죽지 않고 색색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에서 그 백성들을 새 시대에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 삼는 일이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건 이 성경에 분명히 이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것 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표제와 노새와 약들을 돌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대가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이제 많은 백성을 구원해서 새 시대 천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 여기 드린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 했죠. 여기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받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제사장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세세양학권의 축복을 삼는 일이고 옛날 육적인 인들의 제사장과 레위는 그때 당시에 쓰임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고 이거는 세세와 그의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으로 실질적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돼서 영원 후공세까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완전케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고 이제는 세상을 이제 완전케 하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세상을 완전케 하는 일은 이제 뭐느냐 이제 원수를 갚아서 왕권을 주는 것을 뜻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첫 번째는 왕국 건설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처녀 잉태하여 오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악의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들로 새세대로서 이런 영상을 회복시켜주는 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이 땅에 유다 땅에 하수같이 환란이 올 때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에 편만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인간용의 심판 환란 때 하나님 함께하는 시온의 우리를 택한 종 택한 목숨을 모아서 세계 축복을 받게 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왕국을 이뤄서 예수님이 이제 만의 왕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것으로 목적을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사명을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겼다 볼 수 있죠. 그 일들이 이제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2000년 동안 해온 것이고 인간 중에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것처럼 내가 올 때 머물러 되게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데 제림들을 영접할 사명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있는데 그 사명이 바로 계시록인 것이고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제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정한 때가 돼서 계시록을 온천에 전할 때가 온 것이 지금 현실이고 마지막 한일에 장면에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림들을 영접하는 것은 세상의 마귀세력을 완전히 없이 하는 일인데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이게 마귀를 멸하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원의 말세의 사명자를 통하여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하시죠. 물론 예수님이 이제 지상여행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백만 땅 분대가 된 것이 이만희 시간 사정에 그래서도 부리고 그때 완전히 정말 사람들을 없이 하고 이제 재창조의 영전을 회복시키는 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는데 그 전에 이제 7절에 예수님이 공중강림을 먼저 하시죠. 볼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러나여 애국하리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이제 오신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뭐랍니까? 모든 족속이 그러나여 애국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일을 영접하는 것이 또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저면 호른이 들림받는다 그러는데 이 들림받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신앙 준비가 되지 않고 되지 않는데 신앙 준비를 하던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의 완전 역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제 신앙 준비는 등불과 기름 준비가 있고 세마주도 준비가 있는데 이것도 다 확실히 예비가 되고 준비되어야만 제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시간상 조금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제인들을 영접하는 방법은 이제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죠. 이사야 59장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수업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제거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제거를 떠나는 자다 이렇게 제님이 오신다 했고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신바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나 지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했죠. 이것은 원죄와 자본들을 다 해결받아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원죄와 자본들을 다 해결받는 것은 이제는 이해는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청소한 시를 다해야만 원죄 자본들을 해결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참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이런 준비가 없이 새 시대에 또 변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는 거거든요. 등불 준비도 이제는 마태복음 25장이나 말씀했지만 이 등불 준비는 이제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예언이 너 마음에 샛별같이 떠오른다 그랬죠. 확실한 예언을 밝히는 것이 등불이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2절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정말에 등불을 가지고 온 예루살렘을 두루하면서 지금까지 하는 자 중에 사람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싶어서 복 받을 때 예언의 말씀으로 택한 종들을 택한 백성들을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세로 살리는 역사를 모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것이 등불이니까 예언서를 알지 못하고 계시를 알지 못하는 재미를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 준비는 이제 기름은 끝까지 마음에 그런 성령을 받았지만은 이제 슬기로운 자녀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서 스가랴 4장 11절처럼 두 감람나무 두 가지가 금기름을 내게 되는데 일곱 명의 완전 역사를 받는 것을 금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 왕quyền 척을 받는 역사거든요. 이런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서 이 기름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뿌리 다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19장 8절처럼 또 계시록 6장 11절처럼 흰 두루마기 또한 세마포로 되는 세마포 준비, 예복의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다해 살아야만 죄를 영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돼야 이제는 들림받을 수 있다. 이걸 또 뭐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기는 자를 가려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는 바로 피와 말씀 증거로만 이긴다. 기록 12장 11절에 얘기했죠. 피로 이긴 것은 예수 믿고 충생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요. 말씀 증거로 있는 것은 완전 변의 역사를 받은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먼저 자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이기는 자에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서 인마적으로 아버지의 소유가 됐다고 기록 10장 1절에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일곱 명을 받아야만 이기는 자가 돼서 이마진 10만 4천 명이 돼야만 그러나 성천을 해서 공공항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또 잘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계시록을 반드시 이렇게 깨달아서 이런 신앙 준비를 갖춰야만 죄인들을 영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통곡하고 애곡한다. 이 신앙 준비가 되지 않고는 죄인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한 해 이제 완전 역사를 받아야만 죄인들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엄연한 법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다라 하시더라. 이제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죠.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전도서 3장 15절이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기에 있죠. 그래서 6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든 역사를 알파적인 역사로 영자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문학적으로 하시고 이제 오마가적인 역사로 이제는 재미를 영접할 때 다시 말세 사명들을 통하여 또한 새로운 진리가 응하고 이루어짐으로 완전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인간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모든 예언서기들이 응하고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역사의 뜻은 이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전지전능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정을 해서 진행하신다는 뜻도 있고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한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예제정간에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완전 역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졌죠. 그래서 사명자도 은혜시대 사명자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알파 역사는 사도 바울이
열여관의 편지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명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종과는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결국 10장 7절과 11절 말씀대로 모든 선지자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그 종들이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예언서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새시다고 죽지 않고 결론처라는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다시 예언자가 신뢰의 심판의 타렌트를 가지고 지휘반 같은 가지로 청량하는 역사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해서 그 변론들을 심판하고 변론대로 이제 구원받아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알파 오메가 역사로 또 예언이 된 계시록에 예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정보를 인하여 판문한 섬에 있었더니 주인은 내게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낙밥실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거는 이제 완전 계시를 받은 요한의 인격을 통하여 그런 성도의 인격이 어때야만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이제는 사도 요한을 세웠는데 베드로는 처음에 영접하는 사명으로 이제 사도 요한은 처음에 영접하는 사명으로 한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많은 환란을 겪고 참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환란도 동참하고 참으로 가장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역사로 파모섬에 유배까지 되어서 거기서 기도에다가 계시록을 쓰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접하는 사명인데 이걸 이제 말세 사명자들에게 알려서 이걸 전하는 때가 재림의 때인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천사만의 역사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다 이런 말씀을 했죠. 주의 날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을 이긴 날이거든요. 이걸 잡고 이제 안식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신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쉬는 안식을 주는 것이 안식이지만은 이제 그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하신 사망을 이긴 날이 이게 주의 날이라 주의 날 주의를 지키는 주의 날을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합당한 법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아셔야 될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 요한이 오랜 동안 아주 그 많은 시련과 연단 중에서 참음의 동참함으로 죄인들 용납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말세 사명자가 될 때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가로되 너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레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데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완전 계시의 책을 7개에 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없이는 이제 죄인을 영접할 수 없는데 7개를 통해서 죄인을 영접할 신앙 표준 노선, 첫대계의 신앙 표준 노선을 말씀한 거거든요. 또 이기는 자에게 받을 복을 이제는 예정선의 회복과 세세 왕국의 축복을 준다는 약속이 되어 있고요. 또 7개를 통하여 재림을 영접할 첫대가 나오는 비밀을 알려줬거든요. 계시록 2장에서 2장 5절에서 모든 걸 잘했다도 사장이 없으면 첫대가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까를 말씀했고 서반학교에 보면은 환란과 궁핍을 주면 충성과 지를 위해서 왕권 받을 멸류관 받을 신앙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했고 그런 사명자가 벨레델피아 것처럼 열리문이 있어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첫대교회가 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7명을 받아서 열리문이 있어서 멸류관을 써서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을 첫대교회가 나오는 비밀을 알려줬다. 이것이 근데 비밀이라는 것이죠. 11에서 16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가마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석들을 보았는데 첫째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끼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 달려난 빛난 수족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수려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두려운 주님으로 이제 많은 왕으로 오실 모습으로 보여졌죠. 근데 이 많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7 금뜻 사이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부족의 하나님으로서 부족의 주님으로서
모든 걸 통찰해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만왕의 왕의 모습은 원죄자 문제를 해결하고만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사도의 관도 죽은 자 같이 쓰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7별은 이제 일반 시간 4,000명을 뜻했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말이죠. 주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시련과 흔들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감을 받음으로 인마진 시간 4,000명이 되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와 오른대로 인도하는 자는 공청의 빛가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랬죠. 인마진 시간 4,000명은 주에서 붙들린 종이야만 된다는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종들은 이제 무화과나무가 선과 실이 이제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듯 이제 이렇게 6장 13절처럼 이하처럼 이제 다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황충의 난과 이제는 후상자문에 빠져서 이제 심승의 피를 받게 돼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저희를 영접할 때 말씀을 내게 한 것이 이제 10절 18절인데요.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로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사람들아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로 하나에서 싸움과 은혜를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의 만왕의 옷을 오시는 것을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됐죠. 이것들은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 선생이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갔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주님을 보실 때 죽은 자 같이 쓰러졌죠. 주님들이 영접하려면 원죄 자원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축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이제 비밀이라 그랬죠. 네 본 것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구원을 완성하신 분으로 오시는 분임을 증명을 했고요. 이제 있는 일은 7교회를 통해서 저를 영접할 신앙 노선을 말씀했고요. 장태될 일은 환란과 재난에 다시 연적을 나타나서 이제는 환란과 재난에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표성찬하여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이제 2장부터 계속 다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걸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7 금토 때는 이제 바로 뭐냐 이게 비밀인데 그건 스가랴 4장 1에 재미를 영접할 새로운 제단인데 순금대 제단이다. 7명의 완전 역사로 긍기를 내는 감람나무 가지 같은 종이 나와서 변화성을 일으키는 교회의 비밀을 말씀한 것이고 7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에서 붙들린 자가 돼서 이만인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그런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7조 때는 바로 7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를 재림을 영접할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이제 목록적 계시로 이제 다 될 일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2장부터 다시 재림을 영접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장선을 힙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무궁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되어서 원죄 자원죄 해결받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